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벌써 여름이 오는 것 같고 이미 여름인 것 같아요. 열대야가 기상청에서는 열대야가 오늘 밤부터 또 온다고 하고 더운 밤도 또 더운 날씨도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더운 날씨가 우리의 온누리교회에서는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날씨 같기도 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뜨겁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가정을 이루는 것일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어떤 한 사람과 이제 평생을 살아가는 그 시작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 같이 살아갈 대상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그 대상을 만나더라도 결혼을 준비하는 것, 또 결혼을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큰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연인들이, 커플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또 헤어지고 또 결혼을 연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결혼한 지 2년 차 신혼부부죠. 신혼부부인데요. 결혼할 때 감사한 건 그래도 많은 트러블이 있진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는 특별한 트러블이 없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어떠한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까요? 그런 관계적인 다툼 말고 현실적인 가장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바로 집을 마련하는 것. 결혼해서 앞으로 함께 살 집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저에겐 어려움이었습니다. 결혼 준비의 과정에서 집이 해결된다면 한 50% 이상은 해결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결혼을 준비하는데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그 조건 중에 집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조금은 그런 선택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지만 대부분의 오늘날 청년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30대라고 해도 40대라고 해도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입니다. 저 역시 당연 내 집은 둘째치고 그냥 이제 새들을 들어서 살 집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이 집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그 시기가 오면은 실제로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혜택들이 분명 신혼부부 가운데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집을 마련하는 것이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공부를 해야 되고 정말로 어떻게 하면 그런 이제 정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대출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수능과 같은 저에게는 공부의 과정이었습니다. 집을 고르고 또 집이 이제 이 집으로 해야겠다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금을 치르는 날까지 대출은 잘 나올까? 승인은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날 내가 보지 못한 그런 돈이 과연 입금이 될까? 이런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았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더라도 혹시 또 이게 사기는 아닐까? 요즘은 또 워낙 사기가 많이 있다고 하죠.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분명 결혼하는 이 신혼부부 가운데, 앞으로 살 이런 신혼부부 가운데 걱정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본문도 하나님께서 어떤 집을 우리 가운데 마련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한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집, 에덴이란 동산이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볼 때,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에 관한 말씀이 다시 한번 되풀이될 때, 에덴 동산에 관한 말씀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나무가 아직 없었고 땅에는 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개가 땅에서 쏟아 나와 땅을 적셨습니다. 아멘. 자, 2장 4절부터는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이 기록됩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가 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안식의 날까지 순서대로 기록이 된다면 2장에서는 이 앞에 간략한 1절과 3절까지 요약하는 말씀과 이후 4절에서 읽게 될 창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2장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는 6일 가운데 그냥 하루 여섯 번째 날 사람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다면 2장부터는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그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진행되는지 이 시작이 바로 2장 4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떠한 관계 속에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창조되는지 본격적인 스토리가 이 말씀을 통해 선포됩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2주 전에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다른 날에서 창조한 피조물인 종류대로 창조가 아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장 27절에 또 하나 우리가 창조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지지난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 같이 살펴보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것 1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나오지만 오늘 2장에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지 또 한 구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자세한 스토리는 어떠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나오죠? 바로 흙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원어적인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본다면 흙보다는 먼지, 티끌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해석에 언어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재료가 먼지, 티끌, 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귀한 또 고귀하게 창조하신 것이 사람인데 그 재료 가운데 너무나 좀 좋은 재료 또 어떻게 보면 비싼 재료로 창조하셨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가장 흔한 어떻게 보면 귀하지 않은 재료 흙으로 먼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욥기 10장 9절에서도 개역개정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 욥의 고백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티끌로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나온 것이죠. 우리는 비싼 물질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먼지와 같은 흙과 같은 재료로 흔한 재료로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흔한 재료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오듯 손으로 빚으셨을 때 가장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재료보다는 누가 만들었는가가 누가 그 창조를
진행하셨는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진정한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창조자셨고 아무리 흔한 물질, 비록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조그마한 물질이고 보잘것없는 흙이지만, 먼지이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그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7절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흙만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죠. 거기에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후에 그 코에 친히 하나님의 생기, 호흡, 생명의 숨결을 그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부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른 부분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사람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창조되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피조물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냐면요, 가장 보잘것없는 물질로 재료로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빚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수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손으로 빚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을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연합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호흡을 넣으시면서 그리고 친히 손으로 빚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 그 두 가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지음받았냐. 첫째는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였는가?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단어가 하나 나와요.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을 텐데요. 4절 그리고 7절까지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날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에 읽을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나무가 아직 없었고 땅에는 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개가 땅에서 솟아나와 온 땅을 적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아멘. 자, 앞에 1장과 차이점을 보셨나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한 단어가 추가됩니다.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추가되는 것이죠.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4절, 5절, 그리고 정확히 7절 이 세 구절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스토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식어가 붙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단어는 고유 명사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출애굽 특히 3장 14절에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 특히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자,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단어의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야기냐면 나는 절대적인 존재다. 나는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규정이 되는 존재, 누군가의 정의가 되는 존재가 아닌 나는 나다. 그리고 나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상대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모두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 상대적인 존재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창조주이시기 전에 이전부터 존재하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단어만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창조의 기사 이적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시작 자체였고 그리고 끝이기시도 합니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것에 의해 정의받는 존재가 아닌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면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있는 존재, 절대적인 존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연합하기 위해 절대적인 존재가 그냥 창조주 하나님으로 정의되지 않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자가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셨을까? 이 창조를 통해 이야기했듯이 사랑하는 대상과 연합하기를 꿈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존재가 아닌 절대적인 존재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친히 빚으셔서 그 사람과 이제 연합하는 이 스토리가 창세기 1장과 다른 2장의 스토리라는 것이죠. 1장은 그냥 창조에 관한 것을 그냥 나열했다면 2장부터는 정말로 본격적으로 사람과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창조의 스토리 그리고 이후의 성경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창조의 스토리가 다시 한번 기록되면서 절대자가 먼지 같은 존재인 우리를 친히 빚으시고 창조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이 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나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기억하면서 그 두근거림과 설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존재가 아닌 절대자가 친히 빚으신 존재가 나고 그리고 숨결을 넣으신 존재가 나라는 그러한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살아갈 때 그러한 자격 있고 또 하나님의 고유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숨결로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그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그 사랑하는 대상과 이제 살림을 차리시는 거예요. 그 살림을 에덴 동산 가운데 마치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하는 것처럼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과 15절 말씀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순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강 하나가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줄기 강의 원류가 됐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함께 살아갈 그 집은 어떠한 곳이었나?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었나요? 에덴은 히브리어로 기쁨과 즐거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곳이었어요. 그곳은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 있었고 그로 인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그리고 보기에도 아름다웠던 장소가 그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강이 그 에덴 동산을 흐르고 있었고 그 강줄기가 4개의 강으로 흘러가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존재를 위해 오늘 그곳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두 번째로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가? 특정한 곳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동쪽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 전체가 에덴 동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창조한 처음에 모든 세계가 에덴 동산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특정한 곳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 손수 빚은 사람을 위해 특정한 장소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프라이빗한 공간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을 위해 특정한 곳에 하나님께서 그 특정한 장소를 마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에덴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도 어떻게 보면 두 사람만 처음에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전체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곳, 사람이 가장 보기 좋은 부족함 없는 아름다운 곳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있었으면 좋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을 위한 정말로 프라이빗한 공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가? 섬김이 있는 곳이었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사람을 그냥 놀고 먹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지위를 주시고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며 그리고 그곳 가운데 지키는 동산지기로 그들을 임명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섬김이 있는 곳이었지만 그것은 기쁨의 섬김이었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가운데 지위를 주므로 기쁨이 있는 섬김이었을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완벽한 장소였어요. 왜 완벽한 장소였나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어서? 아니면 프라이빗한 공간이어서? 아니면 동산직이라는 지위를 주셔서 완벽한 공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공간이었어요. 에덴 동산의 기쁨으로 불리는 공간인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곳이 기쁨의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완벽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우리의 만약에 집이 신혼집을 얘기하고 있는데 신혼집이 평수가 엄청 넓어요. 막 뛰어다닐 정도로 넓고 그리고 안마의자를 좋아하는 우리 MC분들이 있는데 안마의자가 최신의 안마의자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는 그 공간이라면 그곳이 정말로 기쁨의 장소일까요? 한동안은 기쁠 수 있겠죠. 한동안은 기쁨이 누릴 수 있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혼집이 가장 행복한 것은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 공간 가운데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기쁨의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가장 기쁨이었던 이유는 물론 정말 보기에도 아름답고 강이 흘러넘치고 부족함이 없고 프라이빗한 공간이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장 그것이 기쁨의 공간이었고 행복한 공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가장 기쁨의 공간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살아가고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이러한 생각을 하죠. 더 큰 집이 있으면, 더 큰 재물이 있으면, 어떠한 것이 들어진다면,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된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야기했듯이
순간의 행복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의 행복과 기쁨과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장소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에덴 동산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친히 손수 지은 받은 존재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존재로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나의 마음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과 또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마련한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가장 큰 기쁨이 있던 동산에 그냥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을 주는 본문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야만 하는 나무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는 그것이 있었으면 안 되는데 왜 있는지 모르는 의문점을 주는 나무가 오늘 등장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벽한 그 집, 에덴 동산에 이 불순물이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음에 어려움일 때가 있어요. 마치 생각했을 때 신혼 부부의 집에 뭔가 새 집에 벌레들이 막 들끓고 그러한 불결함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면은 뭔가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 나무는 왜 거기에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하나님의 동산 가운데 왜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일단 먼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창조였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나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창조를 하시고 뭐라고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한 것은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 얘기하는 흔히 나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보다는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창조가 아니라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나무와 다르게 분명히 말씀에서 기록하듯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나무가 맞아요. 잘못된 창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의아하죠. 이 하필 굳이 중간에 에덴 동산의 가운데에 한가운데 이것을 두실 이유는 무엇인가? 굳이 이것을 만드실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점이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좀 숨겨두었으면 좋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나무를 그냥 동산 한가운데 떡하니 보이게 만드신 것이죠. 그냥 좀 안 보이는 곳에 시험에 들지 않게 그냥 그 나무를 좀 안 보이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우리가 왜 거기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나무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유 나중에 우리가 볼 말씀이지만 이 나무는 하나님의 고유함을 드러내는 나무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그 나무를 탐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뱀의 유혹이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이 지지난주 얘기했듯이 우상의 형상이 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그 스토리가 이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나무를 거기에 두신 이유는 너희가 이 나무를 봄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분명한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는 다른 존재, 처음에 얘기했듯이 절대자라는 것을 이 나무를 통해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너희가 이 나무를 보면서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 그 한 나무를 빼고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는 형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한 나무를 빼고는 모든 것이 허락됐죠. 그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를 어떻게든 내가 먹고 싶다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머지 은혜를 더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보지 못하고 다른 한 나무만 어떻게 보면 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조차도 이 선악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것을 만드셨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점을 다른 데로 돌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한 나무를 통해 나머지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한 나무에 초점을 맞춘 채 살아가고 믿음의 시험을 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나무, 선악과가 아니라 또 다른 한 나무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떠한 나무냐면요,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잘못된 한 나무에 초점을 항상 맞추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고 한 그 나무를 잘못된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굳이 왜 만드셨을까? 굳이 없어도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우리는 도전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 우리가 마치 잘못되었다 판단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한 나무는 다른 나무입니다.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한 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어요. 전부를 주셨죠.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을 주신 전부를 주셨습니다. 유일한 아들이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으며 본인이시기도 하셨죠.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다른 것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한 가지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떠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 것만을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탓을 합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왜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왜 이 세상을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우리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독생자를 주셨는가?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을 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우리가 탐할 것을
사람이 선악과를 탐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절대적으로 알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원래대로 진행하셨어요. 자기 자식이 속을 썩일 것을 모르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기 자식이 앞으로 태어날 자식이 자녀가 죄송해요. 자식이라는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자녀가 속을 썩일 것을 모르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낳고 그 자녀를 위해 돈을 그 경제적인 어떻게 보든 돈을 더 벌고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입혀주기 위해 먹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이 죄를 범하고 실수할 것을 알았지만 너무나 사랑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자 한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는 것은 선악과 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나무를 새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창조의 기사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절대자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시고 다시 한번 호흡으로 넣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기쁨의 공간을 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의 공간이 되기를,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한 나무가, 십자가 그리스도의 나무가 여러분의 그 동산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도 하나님께 탓을 합니다. 하나님께 탓을 하면서 하나님, 현실이 왜 이런가요? 하나님, 나의 모습이 좀 더 좋아지고 싶습니다. 나의 물질, 지위, 아니면 환경, 하나님께 그것만을 간구하죠. 물론 간구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가장 중심이 한 나무가 여러분 가운데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를 주셨는데 내가 가지지 못한 선악과를 탐하듯, 선악과만을 바라보듯 선악과를 탐하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선악과는 무엇일지 한번 돌이켜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무엇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찬양할까요?